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짝수절 4절, 그래서 15절 마지막은 함께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자신의 모양을 부리되 헤어진 수레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득 포도주 부대를 낙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일가 저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제가 다 지금 구절 할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연하는 쪽에 있는 아므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가 그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그들과 같이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대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걸 보고 또 누가 약 올릴 때 뭐라 그러죠? 껄껄껄 그러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하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껄껄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랬으면 참 더 좋았고 그때 이랬으면 지금도 나았을 거고 또 귀해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것이 어떨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나나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픔과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성도가 실수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욕심이 있을 때 실수를 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갖다 보면은 선을 넘어갈 때가 있죠. 또 알지 못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 모습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밀어냈기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나는 잘할 것 같았는데 넘어가는 유혹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치고 물밀듯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점점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토들을 여기에 불안에 느꼈던 가나안 족속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앞들 1절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6 족속들이, 즉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군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지키고 저런 이방 나라를 우리가 막아서 우리를 보전하자 하고 연합 군대를 조성하고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6 족속 중에서 휘 족속이 있는데 휘 족속 중에 기브온이 그 안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군사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수를 써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가상을 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서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행한 것은 지혜롭고 잘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서는 큰 실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들이 행한 일들을 돌아보면은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그 동편에 있던 두 나라들이 점령하는 사건, 그리고 와서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이 점령하는 사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 동맹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대항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들이 꾀를 낸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자멸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그들은 위장 전력을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작정과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큰 실수로 오점을 남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책임질 수 없는 일들 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든가 맹세를 한다든가 또 남들과의 어떤 동맹을 맺는다는 것들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 서로 동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은데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실수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에 살펴보면은 오늘 이스라엘은 인간의 말만 듣고 화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위장 전술을 써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오죠.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상은 가까운 데입니다. 그 길은 당시에 약 하루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사흘 길을 갔더니 그 족속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서 사흘, 3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 천천히 가서도 사흘 길이었는데 바로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뭐라고요? 아주 먼 데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신의 의복을 입고 마치 화친 조약을 위해서 사신의 의복을 입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장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말하는 말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브온 족속의 술책이 사탄의 술책과 흡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기브온 족속처럼 진짜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겉으로 진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유혹하며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의 술책과 흡사하다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말을 하고 얼마나 그럴듯한 말을 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뱀, 사탄이 뱀으로 와서 그를 유혹하는 어떻게 보암이 있다고 먹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야, 정말 그것을 먹으면 죽어?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봐. 눈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거 볼 수 있고 하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얼마나 신나는 말이고 얼마나 우쭐댈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사탄의 속마음은 어떤 거죠?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엄마. 너 그거 먹으면 너 이제 끝이야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는 저 멀리서 왔고, 그리고 오늘 이 몰골을 보십시오. 올 때는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들의 위험을 압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당신들과 서로 화친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겉으로는 천사입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속은 거짓인 것이죠. 오늘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며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그래 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사탄의 속임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또 오늘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나는 이단이요 라고 접근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감하게 우리는 신천지요, 우리는 JMS요,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요 하면서 막 접근하거나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이 화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을 이기고 바꿔놓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봉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나 귀중한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이든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영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과 말씀에 더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집중함으로써 주위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부터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습만 보고 확신한 것이 실수였죠. 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으로 복장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대 즉 안포를 날개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처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낡은 옷을 입었고 또 전대도 헤어지는 것도 입었고 또 가죽 포대도 낡은 것들을 신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떡도 곰팡이 나는 떡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전이 그랬던 것이죠. 바로 악의 역사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좋게 와가지고서 점점 악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악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 넘어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멀리 온 것 같고 험난한 여행을 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어떤 것이죠? 겉모습만 그렇지 그 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을 유발하여서 자기들과 화친을 맺도록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들의 먼 데서 온 것 아니다. 너희들 이 근처 사람이다. 또 너희들을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파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파친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다 어떻게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지만은 왜 그랬을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악하고 죄악이 있는 우상의 나라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들지 말기 위하여 순수함을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을 멋지게 말하고 우리 몰골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당신들을 생각해서 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을 볼 때는 가나안 족속인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들을 의심하였다가 좀 더 신중하게 더 물어보고 더 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살폈더라면 될 텐데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트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여호수아는 볼 때 야 너희들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이 족속이야 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히 먼 데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구냐 말할 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나갔더라면은 아마 그들의 모습을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자기들을 낮추면서 확신의 조약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고 떠받칩니다. 야, 당신들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역사들 그들이 해왔던 일들이 엄청나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여 띄워 놓으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와서 정말 함께하고자 화목을 지내고자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의 신분이 탄로날까봐 그들은 들어와서 오히려 여호와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접근했던 그들의 모습,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심을 돌린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강하였고 점령하였고 가나안에 와서 모두를 점령하여 죽일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생존과 멸망의 기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죠. 그들의 말과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로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10억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이가 전나이다 한지라. 그 말들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야, 너도 정말 먼 길을 왔구나. 야, 옷이 이렇게 다 낡아져서 그 뜨끈뜨끈한 떡덩어리가 메말라가지고 곰팡이가 졌네. 그 말이 그냥 넘어가고 그 모습을 보고 본 모습을 그대로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 앞서서 읽어봤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뻥이에요. 사탄은 거짓말,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긴 시간을 걸려서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만 정신없이 급급하고 점령, 침략, 그리고 점령하는 그런 일을 보다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완전히 유심히 살피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외모,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이 입장에서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도 해도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진행하는 모습들 쭉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졌죠.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좀 더 앞으로나 미래를 우리는 생각 못합니다. 물론 불안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장차 더 받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놨고 그 날을 예비하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들이고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당장 배고픔이 더 필요하고 지금의 눈앞의 현실이 더 급급하여서 안절부절하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가 우리들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도 동정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화친을 맺게 되죠. 그 조약이 잘못되어져서 그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3일 후에 그들이 평화를 가정한 장기였음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보다는 평화를 가정하고 오는 눈에 띄지 않는 적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이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일 사탄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근데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조문이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도 능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현실로 눈에 보이듯이 유혹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행위대로 거짓되었으니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악한 꾀로 들어왔으면 악한 행위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동정심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나 혹은 체면 등 신앙생활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혹을 받았고 또 그런 관계들 때문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손해를 보게 되고 껄껄껄 하는 후회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영적인 영안들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접근하는 말과 저들이 행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활하는 일들 다시 한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실수투성이가 될 수 있는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후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때 내 마음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육신의 눈으로 안목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며 뜻과 계획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66권의 성경을 읽지만은 불신하는 가운데 66권을 읽으면 다 가짜이고 다 엉망이고 다 속이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고 다 이해되지 않는 정말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 이스라엘에는 진짜 사건이 있었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눈이냐 육의 눈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눈앞에서만의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는 미래가 없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도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야가 싸우는 거 보십시오. 새로운 국회가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싸워왔기 때문에 왜 싸워야 합니까? 물론 주장이 나름대로 있겠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죽어갑니다. 기업들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가짜 거짓말로 사기치고 등쳐먹는 일이 더 많아지는 오늘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와 또 정치라는 이들이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때에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의 현실에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을 통한 신앙을 가질 때 이겨나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실수한 한 가지 적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그들이 가져온 곰팡이 떡들을 보고 포도주를 보면서 야 정말 이들이 이렇게 헌당을 드리고 왔구나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과정들과 상황들을 말이나 현장의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사탄의 출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숫자가 많았고 철기로 무정되어 있는 그들이었어요. 이길 수 있었고 점령한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가서 싸우니까 말니까 가라 승리하고 가라 승리하고 내가 너희의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실수하는 원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된 단면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소통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말씀도 보고 또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소통을 얼마나 우리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돌아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평일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늘 그 꽃밭에 그 조그만 토밭 아니고 그냥 꽃밭 같은 거에다 물 주면서 키우는 사람을 그 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다 보면은 아 여기 야채 키우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주일이면은 깔끔하게 옷을 다 입고 가방 메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가는데 가요. 그래서 그 집을 딱 보면은 오늘 교회에 문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린 거예요. 그 교회는 의정부에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멀고 가까워서 그가 아니라 물론 그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관계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오늘 저렇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가 새벽에 보면은
나는 지금 2명. 2명은 누군지 알겠죠? 조금 더 나오면 4명이에요. 장로님하고 또 다른 교우 한 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저는 제 처소에서 열심히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장수와 어떤 것을 떠난다 하지만은 누구는 30분 이상 걸려서 그 교회를 가기도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통하며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은 사탄의 전설에 빠져들기가 가장 쉬운 자들입니다. 왜? 사탄은 삼키기 아주 유익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너무 의지하거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한번 나를 비춰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간과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실수하는데 뭐 우리쯤이야 라고 위안받으시면은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그들이 말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한 것, 그래 나라도 좀이라도 말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금 더 신중하게 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당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행한 것에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훌륭한 자도 그런 실수를 범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더 미약하고 약한 존재들에게 더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나를 살려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왜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맹세한 것은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리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의 6 족속들이 이 기브온에 배반한 걸 알고 그들을 침략합니다. 그럴 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 가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기브온 족속을 구해내는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는 것 다시 한번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서 임직을 하면서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이 앞에 하는 거잖아요. 대중 앞에 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 관리해왔고 무시되어졌고 그것쯤에 하고 넘어왔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못했구나 알고 이제는 좀 더 나를 무장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갖춰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은 말만 들었기 때문이었고 눈에 보이는 형식적으로만 판단했고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아니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범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시고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논의도 해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시달려 영적 판단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야 할 것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요,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연합하며 모이고 힘쓰고 하나가 되게 힘써서 오늘도 악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은 것,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동신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 바로 말만 듣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 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를 경고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함께하며 영적 무장, 영안을 가득히 채우는 내 자신 되어 이런 실수에서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든든히 서는 나 자신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어디나 오늘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되고 주님의 음성을 잡히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았고 주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우리 이스라엘이 실수하듯이 우리도 그런 실수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아버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말만 들으면 들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책에 반응을 할 때가 있고, 또 아버지 내가 이거 좀 판단한다고 내 힘을 판단하다 너희 자신의 엇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만 듣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여서 큰 실수를 하고 손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그릇된 모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실수가 우리 이스라엘 우리 모두에게 아픈 것입니다. 오늘 그런 판단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되어진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모두에게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신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공적인 영역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7배의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양하여 주셔서 오늘의 현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강해지는 저희들을 되어주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또한 화친 내지 말해야 할 그 화친을 말로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성전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이 되고 싶은다고 결심하며 기도하지만은 어느샌가 우리가 물들어가고 유행에 쫓아가고 그들과 별다름 없는 판단들과 언어들을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대로 말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하나님과 멀리하며 생각하는 그런 실수들이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경고에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영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여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멋지게 판단하게 하시고 제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신중함을 통하여 의가 살아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한 주간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